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부모를 인도하여 모압 왕 앞으로 나아갔더니 그들은 다윗이 요새 있을 동안에 모압 왕과 함께 있었더라.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대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렛 수풀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 또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사무엘상 말씀 우리가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나누는데요. 지금 사무엘상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주인으로 섬기고 있느냐, 그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이제 다윗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고 주인으로 섬기면서 인정하면서 이렇게 살 때는 그가 비록 겉모습은 연약해 보였고 또 인정해 주는 사람도 많지 않았고 또 뭐 대단한 능력이 있을 것 같지 않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섰을 때는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던 골리앗을 물리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디로 그가 보내지든 간에 그곳에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로 그 사명을 잘 감당했잖아요. 또한 사람들 눈에 저 사람은 분명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인정함을 받고 칭송을 받았던 그 삶이었어요. 그런데 위기가 거듭되자 삶의 문제가 그를 엄습해 오자 그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사울왕의 그 공격과 또한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앞에 그는 도망가기로 결정하는데 결국은 어떻게 해요? 가드왕 아기스로 도망가잖아요. 가드라는 거 하는 것은 블레셋의 5개의 도시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가 피한 곳이 어디냐면 그가 대적하고 물리쳤던 블레셋 지역이에요. 그곳으로 도망가는데 물론 위기가 이렇게 찾아오고 삶이 힘겨우면 피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내가 힘겨운 상황이 이렇습니다. 문제가 이렇게 있습니다. 지금 이 고난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피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뭐 가드 땅으로 갈 수도 있고 애굽으로 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뭐 하나님께서 이 야곱이 요셉의 소식을 듣고 애굽으로 가는 것을 사실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했었지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라. 그 말씀 앞에 움직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이 가드 왕 아기스로 움직일 때 이 걸음걸음을 보면 하나님께 구한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의 삶이 어떻게 돼요? 그전엔 하나님을 의지했던 삶이 칼을 찾고 그러면서 골리앗 칼밖에 없다 하니까 그거만큼 좋은 것이 없다. 그리고 또 가드왕 아기스로 피해서 어떠한 모습이었나요? 미친 채 하지 않으면 거기서 살 수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돼버렸잖아요. 정말 초라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성도들의 모습은 초라해질 수밖에 없어요. 겉으로는 뭐 대단한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그의 영혼은 피폐해지고 초라해져요. 여러분 지금 영혼을 한번 살펴보세요. 육신은 뭐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떠난 영혼은 그 안에 참 기쁨과 평안이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지금 다윗이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거기서 나와요. 그것을 떠나서 아둘람 굴로 도망하죠. 그럴 때 이제 거기에 뭐 부모나 가족뿐만 아니라 모든 환난 당한 모든 자들,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그들에게 모였는데 한 400명 정도 된 거예요. 근데 대단한 뭐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슨 대단한 유력자, 뭐 힘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모인 게 아니라 그야말로 그 사회에서 견딜 수 없는 사람, 뭔가 해보려다 실패한 사람, 마음에 분이 있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지금 모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때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3절에 거기서 이제 모압 미스베로 이제 가게 되는데 거기에 모압 왕에게 이런 이제 대답을 해요. 이러한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고난이 너무 심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란이 생각지 않은 그런 위협이 너무 강하게 오니까 그냥 그 환란을 피하는 것이 지금 급선무였는데 자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거죠. 이게 참 중요합니다. 무작정 삶을 진행해 나가는 거 아니라 그 삶 속에서 되돌아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죠. 다윗은 비로소 깨닫게 된 거죠. 나를 지금 하나님께서 훈련하고 계시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까지. 그 전까지는 내 방법대로 내 계획대로 지금 행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되고 자기 영혼에 평안함이 없음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면서 어쩌면 이것은 다윗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까지 내가 성급하게 움직이지 않겠습니다. 내가 뭘 하는데 내 방법대로 행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일들을 행하게 되는 거죠. 정말 다윗은 위기 질서 안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을 당했고 그래서 골리앗도 이겼고 사실 다윗이 무슨 대단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게 일들을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손을 놓았을 때 그 질서 안에서 벗어났을 때는 세상의 무기를 찾게 되고 그것에서 만족감을 누리려고 하고 믿음의 자리에서는 하나님을 찾았는데 믿음의 자리를 떠나니까 세상 것을 추구했던 그의 삶이 이제는 다시 한번 그 신앙이 또 그 믿음이 다시 한번 정립되는 그런 순간이 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5절을 보시면 거기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 갑자기 이 선지자 갓이 등장했는지는 뭐 여러 얘기가 있어요. 그 중에는 뭐 사무엘의 그 이 선지자 학교, 사무엘이 세운 선지자 학교 거기 있는 제자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를 보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거기에 모인 400명 중에 한 사람일 수 있다. 뭐 어쨌든 하나님께 보내신 사람이죠. 이 갓은 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중에 선지자 나단과 함께 다윗의 그 걸음걸음 속에 큰 영향력을 주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그런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죠. 또 다윗의 일상을 이렇게 기록했던 또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그가 다윗이 인구 조사를 했을 때 책망했던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선포했던 그 선지자이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그를 붙여주셔서 어찌해야 될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합니다. 너는 이 요새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지명들은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니라 유대 땅, 이 가나안 땅 미른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이런 의미가 있지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에 실제적으로 젖과 꿀이 흘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잘것없는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냐 아니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 성경 우리가 읽은 이 한글 성경에는 그냥 떠나 유다 땅으로 가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이 원어에는 이 사이에 빠진 게 있어요. 해석하지 않은 게 있어요. 거기 보면 레카라고 하는데 여기서 떠나 그 사이에 뭐가 있냐면 레카, 즉 너를 위하여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문에는 여기를 떠나는데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도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아니라 너를 위해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사실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은 그것이 그냥 반겨주는 땅이 아니잖아요. 지금 도망 나온 땅이에요. 사울 왕이 여전히 자기를 죽이려고 불을 켜고 지금 자기를 찾고 있는 곳이 유다 땅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를 위해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세요. 가고 싶지 않은 땅이에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는 곳이에요. 힘겨운 땅이에요. 그래서 지금 거기서 나왔는데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다시 그를 들어가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가고 싶지 않은 곳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피하고 싶은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곳을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상황을 부딪히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사람을 만나라고 말씀하시고요. 그 상황 가운데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그곳이 내 신앙이 다시 한번 힘겹게 내가 나온 자리지만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낼 수 있는 기회이고 또 그곳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과 형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작정 피하는 게 능수가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다윗은 그 말씀을 귀담아 듣죠. 그러니까 지금 다윗도 지금 훈련 중에 있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다가도 어느 순간 힘겨운 순간이 오면 또 거기서 피하려고 했던 그런 모습이었다면 이제는 또 그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 내가 그 말씀 앞에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그곳을 떠나서 또 그 길로 걸어가고 있지요. 끝을 맺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그것을 기다리면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것이 확신된다면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을 걸을 때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속에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합니다. 육신이 잘 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거하는 거예요. 오늘도 그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고 새롭게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해 하시고 또 오늘도 주신 말씀을 다시 붙잡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주인 되심을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내 감정과 내 방법대로 아닌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 하루도 그 걸음걸음 속에 승리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